대강절 두 번째 주, 특별히 성찬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의 앞 내용을 봤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죠. 그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주를 드높이고 싶고요,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구주시고, 내 구주는 긍휼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또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고 외쳤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좀 더 들을 텐데요,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뭔지 그것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복음은 늘 사람들이 이제껏 생각해왔던 것,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다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높으셔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뒤집으셔요. 그리고서는 그것들을 넘어서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해요. 귀로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훅 하고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마리아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요, 마리아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 하지만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어쩌면 못했던 것들을 성령 안에서 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노래합니다. 그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면서 지금 대강절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기다려요. 근데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 모른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좀 이상합니다. 오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다린다고요? 오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마리아가 지난주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그렇게 주를 드높이고 싶은 것, 그 능하심과 그리고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노래할 때는 이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마리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리아의 이 찬송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쩌면 바꾸셔야 될 거예요.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자, 놀라운 반전의 선포인 복음이 얼마나 반전으로 가득 차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늘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임마누엘이 오셔요. 임마누엘이 오시는데 오시는 방식이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알죠? 성탄 때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셔요. 하나님 내 구주가 오시는데 한 아기로 오십니다. 힘없는 아기로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양이면 좀 더 어마어마하게 오시면 좋아요. 키도 크고, 어차피 아기로 오나 멋진 사람으로 오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멋지게 힘있게 오시면 좋겠죠. 키도 크고 근육도 빵빵하고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면 좋죠. BTS B 정도는 생기셨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들을 반전시키셨어요. 힘없는 아기로 오십니다. 아무 힘없는 아기로 오셔요. 아무 힘없는 아기로 오실 양이면 좀 좋은 집안이나 태어나시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부르는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태어나요. 여인이 그렇다면 남편도 그닥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나사렛의 목수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건설 노동자의 집에 태어나요. 식민지 건설 노동자의 집, 그
어쩌면 한 커플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요.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리가 그렇게 한 아기로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날 것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로마에 태어나지 않으셔요. 무슨 아테네에 태어나지 않으셔요. 하다못해 중국 낙양성에 태어나지 않으셔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위로 오십니다. 성탄, 이 거룩한 오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풍성한 것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 모든 최고와 풍성함, 그 몽땅을 다 뒤집으시고 한 아기로 보잘것없는 집안에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위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늘 놀랍고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자, 놀라운 반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반전은요, 구원하시는 이가 오신다면 뭔가 하나씩 세워가실 것 같으셔요. 하나씩 더 좋게 만들어 가시고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너뜨리신대요. 깨뜨리신대요. 흩어버리신답니다. 그의 팔을 힘을 보이사 흩으셨다. 흩어버렸다는 건 그냥 훅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 없도록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신대요. 뭘 흩어버리신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우리가 본성상 신뢰하는 것들, 그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신답니다. 우리의 세상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신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신뢰하는 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똑똑함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은요, 그 지혜, 인간의 지혜를 몽땅 다 흩어버리셔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구원하고, 힘이 있으면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하나씩 구축해 갑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힘들을 잘 세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고 구원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오셔서 그 권세를 몽땅 다 던지신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 다 끌어내리신대요. 그리고 다 집어 던져버리신답니다. 사람들이 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오셔서 그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들, 그것들도 다 흩어버리신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것들을 다 흩어버리신대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다 흩어버리신대요.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길들을 임마누엘은 오셔서 다 흩어버리시겠대요. 그게 오늘 마리아가 놀랍게도 이 조그만 여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 반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먼저는 5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대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게 살아야지, 난 진짜 교만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런 능력이죠. 이해하는 능력이요. 내가 똘똘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전문가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역량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꽤나 괜찮아요. 내 두뇌가 잘 돌아갑니다. 내 사고 능력이 나쁘지 않아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이런 일들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아니면 위대한 사상가들, 인류가 귀하게 여겼던 지혜들, 그 지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신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실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세상의 지혜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셔. 온 세상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 보셔.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아니면 뭔가 인류의 지혜를 전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좋게 만든다고 온갖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과들은 늘 전쟁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리고 분열입니다. 사람들을 체념하게 만들어요. 위대한 정치 철학자죠. 플라톤이 그 아테네에서 뭐 국가론을 써요. 어마어마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펼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썩어가요. 결국은 그냥 혼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냐 흩어져 버리죠. 많은 사상가들이 일어나요. 뭐 막스가 일어나고 레닌이 일어나고 뭐 온갖 사상가들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흩어 놓으셨어요. 그 똘똘하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무한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셔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아무 대답 못해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뭐 나쁘다, 지성을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성의 교만이에요. 지식의 교만이에요. 어떤 식으로 교만이냐면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아, 니네 모르지 않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아셔요? 모른대요. 그 대신 우리는 모르는 걸 안대요. 그러니 우리가 잘났다는 거죠. 우리는 무지를 알아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뭔가를 해내야 수 있대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그것으로 완전하대요. 모르면서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어디서 제일 그게 극명하게 나타납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오케이 여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해 보래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앞에다가 펴놓아 보래요. 그럼 내가 검사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알려주겠답니다. 모른다고 하면서 할 수 있대요. 모른다고 하면서 판단할 수 있대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지식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성의 교만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대요. 모르지만 우리는 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니 뭐요? 그러니 괜찮대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니 충분하대요. 그러면 뭐요? 완전하다고들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몰라요. 정말로 참된 지혜를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진리와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지성을 뽐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할 때 그것들을 거부하는지 몰라요. 오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지혜와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데 대해서 괜찮아요. 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반대 예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교만한 것이 흩어지고 나서 그 흩어진 곳에서 겸손하게 내가 모릅니다. 내게 오시는 진리, 내게 오시는 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똘똘한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지고 비천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왜 임마누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누구는 기뻐하지만 누구는 맹맹합니까? 누구는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노래하지만 누구는 이게 뭔가 하고 지나갑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오시는 임마누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흩으실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대요.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게 위에서 내리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위는 뭐 즉위하다, 폐위하다 할 때 그 위에요. 그 자리입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리치셔요. 내려오신 다음에 그냥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교만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교만을 파괴하셔요. 그리고 넘어뜨리십니다.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요만큼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길들을 보면요, 세상의 온갖 강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 그 센 힘들 안에 작은 나라 하나 두시고, 이 작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구적 장신입니다. 여기 소년 하나가 물맷돌 5개 들고 달려갑니다. 누가 넘어집니까?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든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포고를 내리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긋하게 그것들을 즐겼던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느부갓네살을 들판에다가 집어 던지십니다.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머리는 봉도 남발이고, 손톱 깎지 못해서 그냥 막 하고, 정신없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정말로 참된 권세라고 고백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무조건 내려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에 무슨 독재자들이 나타날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몽땅 다 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자신이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온 세상의 신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오시는 임마누엘이 몽땅 다 그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내치실 겁니다. 끌어내려질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 몰락합니다. 그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은 오셔서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그 위에서 몽땅 다 끌어내리십니다. 이건 세계적인 범위 안에서의 독재자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어디든지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주께서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왕이고,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끌어서 집어 던지실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의 권세, 가부장의 권세는 어디 갑니까?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는 거지. 내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라도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 던지실 겁니다. 김정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시진핑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들이 다스리고 온 세상의 신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끌어내십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게 대통령이 되었건, 아니면 어디 지도자가 되었건, 아니면 어떤 조직에라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신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몽땅 다 끌어내리십니다. 심지어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시면 끌어내리십니다. 오시는 임마누엘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끌어내려서 던지시는 분이셔요. 마리아는 지금 그걸 봐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격합니다. 감격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세요.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생각을 뒤집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독다독 하셔서 우리의 지혜를 점점, 우리의 권세를 점점 그 자리에서 잘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점점, 아니 그 지혜, 그걸 몽땅 다 흩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셔요? 부자를 공수로 보내신답니다. 공수라는 건 빈손입니다. 여러분들 가라데 공수도 하죠. 그 공수도가 빈손으로, 맨손 무술이라는 뜻이에요. 부자를 공수로 보내셔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 부자는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부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빈털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자들, 어떤 부자요? 마음의 부자예요. 도덕적인 부자입니다. 내 삶이 꽤나 괜찮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사람들, 그 부요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부요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 사람 남김없이 그 임마누엘 앞에 서게 되면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꽤나 괜찮다는 사람들, 주 앞에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실까? 임마누엘이 오셔서 뭘 하실까? 들으셔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파산시키실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몽땅 다 파산시키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 하나가 나옵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내용들 10계명을 쭉 얘기하셔요. 그 관원이 청년이고 부자일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킨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이 관원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다 지켰어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꽤나 괜찮아요. 나는 그 의를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왔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근심하며 떠나가요. 왜? 내가 비어있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부자로 왔어요. 내가 잘 지켰다는 거죠. 나처럼 의롭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의롭게 살면 우리 이스라엘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뽐냈던 거, 흡족했던 거, 자부심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나는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아니 음욕을 품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껏 나는 간음 한 번 안 했다고,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돼?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려고 여자를 보았던 그러면 내가 간음한 사람이라면 나는 뭐냐는 거죠. 내 의는 다 사라졌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나는 지켰어요. 그러니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니,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들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너희들 사람 죽인 거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말씀, 그 얼굴 앞에서 나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밝혀질 때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임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시면 부자를 공수로 보내셔요. 빈손으로 보내셔요. 이 얘기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빈손으로 누군가는 떠나가지만 누군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셔요. 하지만 누군가는 빈손이 된 그 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오시면 언제나 그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우리를 빵빵하게 만들어주실 것 같죠. 아니요, 우리를 파산시키셔요. 우리의 도덕을 파산시키셔요. 우리가 윤리적이라는 사실을 파산시킵니다. 정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임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우리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마찬가지 빈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면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반전을 알아요. 그러고서는 노래하는 겁니다. 오시는 임마누엘, 내 하나님 내 구주는,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내 주님은 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신뢰했던 모든 것들,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몽땅 다 허물어뜨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을 허물어뜨려요. 내 권세와 힘, 지위,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요. 내 도덕적인 만족과 부요함,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내 자랑을 몽땅 다 허물어뜨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마누엘이 오셨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교만이, 내 생각의 교만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내 손이 빈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 내가 부자였던 내가 빈손이 되고 내가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동댕이 쳐지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들,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들 보면서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삶, 우리 가운데 그건 거기서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임하신 거죠. 주님이 정말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여기 이곳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전입니다. 마지막 반전은 허무시는 것 말고 높이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채우는 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51절 53절을 잘 보셔요. 흩으시는 이야기가 앞뒤로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흩어버리실 거예요. 높이시고 충만케 하시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줄인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요, 강조하고 싶은 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 흩어버리실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이제 나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을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 복이 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이셔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생각이 얻지 못했던 지혜, 그리고 그 진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비천한 자들은 그 진리를 배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알고 그 지식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 똘똘하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놀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로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 그것들을 영접해서 정말로 소박한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과 같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내 하나님, 내 구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그리고 진리로 채우셔서 그들을 높이셔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겠지만 여기 이 소박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실 때 또 어떻게 높이십니까? 권세 있는 자를 다 끌어내리시듯이 이젠 그 반대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비천한 자들, 낮은 사람들, 연약한 이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오시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셔. 힘없는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세상에 위대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 소리 못 들어서 여러분들 괴로우셨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 오히려 그 똘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랄 겁니다. 하지만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니, 하늘의 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니,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주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주가 채우시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천한 자들 높이신대요.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신답니다. 줄이는 자 좋은 곳으로 배부르신대요.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대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줄이는 자는요, 그냥 배고픈 사람은 아니겠죠. 뒤에 있는 부자가 자기의 의로 배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줄이는 자는 자기의 의에 대하여 배고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성에 만족하는 부자와 달리 자기의 도덕과 윤리에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역겨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열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패했다고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저가 의로 배부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도덕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과 마음이 감격해야 주를 높이지 못합니다. 누가 줄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뭐겠어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딴 것 주시겠습니까? 의를 주시겠죠. 이 의는 좋은 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줄이지 않은 사람들, 부자는 빈손으로 갈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대강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면 내 삶이 깨어져야 되고 내 삶이 줄인 사람인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줄이신 분들 있으셔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셨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게 뭐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죠. 내가 세상 다 아는데, 사실은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와 지혜가 온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나는 모르는 자들이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어린아이 같고, 나는 갈 길을 모르니 내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할 때, 길이 내게 임하고 지혜가 임할 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지. 임마누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뭐예요?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오시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찌합니까? 내 이 비열한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역겨운 죄인입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뭐예요? 내 영혼, 내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채우시는 배부름이, 그 의로 충만하게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의 의가 가득한 사람 돼서 이제 심판도 두려울 것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고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산다고. 이걸 누가 믿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반전이에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줄이신 분들 복된 분들이셔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내 구주 오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셔.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은혜예요. 하나님, 내 구주는 오셔서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권세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도덕에 만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과 의에 줄인 자들,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받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 가득 채우사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 그것들을 마리아는 보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임마누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이 임마누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찬송이 가득한 시간이야. 그 모든 것들 흩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의로 채우실 거예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지혜로우셔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할 건 결국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은 흩으실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그들을 흩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면 나중, 언제가 됐든지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크고 위대해서 자기를 낮출 수 없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다스리겠다는 분 계셔요?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끌어내리십니다. 누구라도 끌어내리실 겁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무력함, 막막함, 절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면 그 전에라도
내가 권세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실 때, 아, 이것이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자셔요? 마음의 부자십니까? 내 인생이 꽤나 괜찮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셔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빈손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 인생 가운데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빈손이었음을, 내가 아무 의도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대강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오늘 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다 흩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 권세 있는 자리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나를, 내가 빈손임을 보게 하셔서 목마름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내가 나를 낮추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노래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을 낮추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과 진리가 들릴 때 팔짱 끼고 뒤로, 무게중심을 뒤로 놓지 마셔.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내 무게중심은 그리로 끌려가야 합니다. 내가 가볍고 그가 무겁지 않습니까? 만유인력 아닙니까? 그 무거운 진리가, 그 공경해야 되는 말씀이 온다면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지. 나는 왜 그 말씀에 무거운 그 공경하는 진리가 임했는데 나는 그 뒤로 팔짱 끼고 물러갑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 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은 모른다는 것만 말할 뿐인데,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내려놓으시고 낮춰 그 진리를 영접하셔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내가 권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여기 임마누엘, 반전의 하나님이 계셔요. 떡이, 잔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 떡이, 이 잔이 뭐라고, 이 잔이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진리를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십니까?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셔.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라고 얘기하셔.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언약의 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보고 이게 그것인지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지 마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십니다. 대신에 오시는 진리와 오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이들, 그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그 높이심과 채우심, 풍성케 하심을 누립니다. 오늘 이 평범함으로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 늘 그러셨듯이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내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 무릎 꿇고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권세에서 내려놓으시고 내 갈급함으로 내 죄악됨과 내 못남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채우사, 주의 의로 나를 채우사, 주의 의로 나를 채우사, 나로 배부르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두려움과 놀라지 않는 삶,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대강절 이루어야 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임하신 임마누엘, 놀라우신 구원자를 만나시고 이 신비와 기적 가운데 삶이 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합니다. 이제 그 일을 들었으니 겸손하게 주께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주께 엎드려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슴을 치며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의로 채우시며 배부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고 놀람이 없는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